13절부터 15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이런 제목도 되고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왜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나?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시고요. 연로하셔요. 다 옛날에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이북에서 그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공부를 못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남매인데 부모님은 공부를 하나도 못했지만은 자녀들만큼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진짜 피난 오셔서 영등포 시향 로탈에서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우리 오남매들을 다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은 우리 이제 친척들이 의사들이 좀 많았어요. 영등포 로탈에만 2명이 있고 뭐 이모도 의사고 저기 또 사촌들이 많이 의사여서 근데 그분들도 다 피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장사하시고 장사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막 요즘 말하면 3D 업종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양복점도 하시고 양장점도 하시고 그러고 사셨어요. 저희들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그 소망이 부모님에게 있는 건 뭐냐면 우린 이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좀 열심히 해서 의사도 되고 상대 같은 데 가서 옛날에는 상대가 인기가 참 좋았어요. 상대 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대학도 안 나왔지만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그 당시에 또 잘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라면 굳이 뭐 대학을 뭐 안 가면 안 되지만 굳이 그걸 가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고등학교 3학년 돼 가지고 많은 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과가 있는데 어떤 한 과를 딱 찍어서 가야 되는데 그 한 과가 내 평생을 거기에다 올인할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어지간히 하긴 했는데 어떤 과를 이게 뭐 이렇게 매력 있는 과가 있다면 학교가 좀 전차라도 그 과를 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참 남이 같지 않은 좋은 어떤 그런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을 읽다가 저는 정말 주님이 야 너는 영등포시장 로타리 가서 장사를 하거라. 네 아까를 끌고 배추 장사를 해라. 그런 줄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족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지만은 그걸 감히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릇이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가 나를 볼 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응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저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불러주셨어요. 물론 이제 저희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20년 가까이 주의 종도라고 기도해 주신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죠.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는데요. 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를 불러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주님이 원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12를 세웠는데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은혜롭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은데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나와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때가 많고요. 내가 나를 봐도 낙심할 때가 많고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12제자가 여러 가지로 뭐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들은 순종에 나올 때 그들을 12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택함 받은 자가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나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도대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라는 걸 알고 그는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를 찾아와 줬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이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나 제자로 좀 만들어 줄래요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나왔고요. 그들 가운데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뿐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데 감격스러워. 13절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참 감동되더라고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 주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12제자를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 가운데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첫째는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고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목적은요.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제자 훈련들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 저도 예전에 목사 안수 받고 군목 제자가 1987년도에 제자 훈련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칼쌤이나 사기생으로 제가 1987년에 졸업했어요. 목회하면서, 목회 출발하면서 제자훈련 참 많이 공부했죠. 아니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이유가 뭐냐? 훈련은 두 번째고요. 이는 자기와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늘 모든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린 24시간 사는 동안에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좀 그렇게 살았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또 사랑하면요 자꾸 함께 하고 싶어요. 한 주만 안 봐도 보고 싶고요. 사랑하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마음이 식어지죠. 저는 198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결혼은 좀 특별하게 양가 부모님들이 소개를 해줬어요. 부모님들이 서로 아셔가지고 이렇게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었어요. 1983년.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훈련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
목사가 돼가지고 군목이 돼서 이제 군대 교회를 목회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있잖아요. 군인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총각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불편할까 저분들이. 그죠? 사모님 옆에 있어야 사모님하고 누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군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병사들, 장병들도 있지만 군인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전도회들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이제 총각 목사가 되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안수받기 전에는 장가를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참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도 큰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중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그 전도사를 하면서 말이죠 좀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율법적으로 제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 좀 엄격하게 돼요. 교사들한테도 얼마나 막 레포트 써오라고 그리고 막 별걸 제가 다 시켰어요. 전도사 때. 열심히 하긴 좋은데 그러니까 저가 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 윤원선 전도사는 좀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큰 교회 제가 전도사면 그 인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여청년들이 저한테 슬슬 피해 하도 무서워가지고 근데 장가를 못 가겠더라고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버지가 빨리 목사 되기 전에 장가 보내야 된다고 막 서둘러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부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우리 아버님이 많이 이제 소개돼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나하고 좀 대조적인 사람은 참 좋겠다. 내가 좀 키가 작은 듯하니까 큰 듯한 사람이 좋겠고 내가 이렇게 몸이 그때 지금은 좀 그때는 이랬거든요. 몸이. 그래서 좀 슬림한 사람이 좋겠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요 만 20에 제가 부름받아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수 3수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일반 대학도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는 그렇게 크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많은 이제 예비고사 보느라고 딴 거 책을 본 적이 없고 또 만 20에 제가 부름받아 신학을 가서는 거기선 열심히 성경만 보기 시작, 말씀을 듣고 성경 보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책 보는 게 또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살 전까지는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책을 못 봤고 20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 읽고 이제 예배하는데 말씀 듣는 집중해서 그래서 저는 대조적인 사람을 이제 찾다가 제 집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책을 많이 봤더라고요.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재미는 별로 없는데 책을 많이 봐서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겠다. 나를 보완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만나고 하다가 어떻게 매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매일 만날 때마다 손해가 많더라고요. 커피숍 가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죠. 이거 그냥 이게 허구한 날 전도사 월급이 별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월급 1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15만 원 받았나 8만 원 받았나. 아이고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안 만나요. 왜? 돈 없어서 뭐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또 10만 원 주더라고. 그러지 말고 많이 만나라고. 저희 아버지가 참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서 막 쓰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감사하죠. 근데 이제 함께하는 이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날마다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죠. 그게 결혼 아니에요? 그러다 또 배기 싫으면 또 이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어떤 훈련과 고생시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른 목적이 뭐냐?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사랑은 함께예요. 그냥 우리가 24시간 사는 동안에 주님과 모든 시간에 함께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옛날에 그 권사님들이 저 선물을 주시는데 전도사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금 십자가를 줬어요. 이게 여러 개가 들어왔어. 근데 이걸 미고 이게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이거 십자가 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고 전도사구나. 그럼 제가 행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했지만 평일날 뛰었어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지내야지. 불편해 죽겠어요. 참 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이제 봉고차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여기다가 대한예수양록에 아무개교회 써붙이자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내가 그거 써붙이면은 어떤 때 급하면 악셀도 받고 신호 위반도 해야 되는데 그거 붙이면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러지 말고 아크릴로 해서 교인들 할 때는 붙이고 내 혼자 탈 때 띄고. 권사님들이 아이고 저희 목사님 참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게 이게 보통 부담인 것 같아도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그런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첫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뭐가 죄예요? 뭐가 타락입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한다는 거.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첫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크게 봉독합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예수님이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산다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함께 하려고 한다면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작정과 소원과 믿음이 있다면 풍성한 삶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죠. 자, 다 같이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이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 우리 육신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면 구원을 것이 믿지 않는 정죄를 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올 무슨 독을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증 나으리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복음을 두루 전합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서 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은 대학교 동문 친구들끼리 형제들이 라이벌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과를 나와서 직장을 갔는데 어떤 형제는 잘 나가고 어떤 못 나갔을 때 서로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기들끼리 젊은이들이 만났을 때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 속상하대요. 쟤는 그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더 잘 나가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형제가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당신이 살지 말고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형제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목사님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요? 저는 이번 주간에 고려신학교 고신대학교 총장 안민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옛날에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번 주간에 특별히 그 안민 장로님, 그 고신대 총장입니다. 사직동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서울대 성악과 졸업해서 그분이 신학대학의 총장까지 됐어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와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의 간증과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게 주님과 함께한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시간 지나가는데 어차피 스마트폰을 볼 바에는 귀한 메시지라든지 혹은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내 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전도사 때도 보면 어떤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사님들 볼 때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가 50명이다. 1등부터 50등까지 있는 것처럼 믿음도 1등도 있고 50등도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생각했어요. 믿음 좋은 친구가 내 친구가 된다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들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믿음 좋은 친구가 저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늘 은혜롭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등, 2등짜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하고 친구가 되니까 제가 도움이 되었어요.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좋은 메시지를 듣고 간증 테이프를 듣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말씀을 읽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이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의 삶 13절 14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는 것입니다. 와, 감사하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오직권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와 은혜를 받아요. 와 이렇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말씀을 읽다가 좋은 메시지를 듣다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또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늘 항상 함께 있게 한다.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삶을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의 공적 생애, 마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생애를 출발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줄이시며 금식하셨죠. 시험하는 마귀가 유혹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고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금식하신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적 생활은 끝났어요.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날 따라와. 그러면 궁금했겠죠.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왜 그러시죠? 하고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뭐예요? 어부 되게 한다는 거야.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을 보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를 실컷 잘 믿다가 나중에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불법에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피스토스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말이거든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셔요. 믿는 자를 자녀되긴 권세도 주십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믿는 자,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첫째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와,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자식을 어떻게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누구와 이야기하자고 고민하지 않아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멈춰라, 그만해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시면서 뒤를 돌아봐라. 수풀에 수양이 걸렸는데 그걸로 제물로 나에게 예배 제사를 해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 이레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거 아세요? 그리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니 내가 그렇게 하고 나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 낚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생을 죄를 진 자라 할지라도 평생을 강도짓을 하고 죽기 바로 직전에 그는요, 예수님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라. 그죠?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육체가 막 가물가물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을 영접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구세주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날 좀 건져줘. 했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해 침묵을 지켰어요.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멸망당했어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좌편광도는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형벌에 들어간, 이게 세상에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더기가 소금치다는 고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날 따라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부되게 할게. 여러분, 내가 어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따라가는 데까지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어부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12 제자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셨어요. 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죠. 자, 마가복음 1장 봅시다. 제가 37절 교도하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각종 병든 자가 낫거든요. 지금도 병자가 많지만 2000년 전에 똑같이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이죠. 불치병, 나병 환자들이 거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야 된다. 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물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혼을 건져내러 왔다는 거예요. 병 고침받는 건 100년 동안 편하지만 구원받는 건 영원한 거 아닙니까?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영원 구원하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 13, 15 교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15절 다 같이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사도. 그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를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아나니아에게 성령 충만 받은 날 기도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 그를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에 서구에 있는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님들,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젊은이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MDB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힘들고 어려운 한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교훈련 받아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들은 와서 또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도 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엘리트입니다. 그들은 서구에서도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 땅에 온 것입니다. 와서 뭐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아내가 죽습니다. 애들이 죽습니다. 세상에 그런 그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로 인해서 138년 만에 대한민국 완전히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떤 줄 아세요? 이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가 막힌 미국 다음에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때 하나님께서 한국 버리자. 왜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지만은 여러분 6만 개 교회 가운데 80%의 교회가 미자리 교회라는 거 아세요?
무명의 목사님들, 무명의 교인들이 전국 방법국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모순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무명의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그렇지 않아요? 천재지변이 있고 뭐 역병이 있고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왕래가 빨라지고 왕래. 앞으로 말이죠. LA까지 비행기가 뭐 3시간 반짜리가 나온대요. 이거 진짜 그렇게 나오겠지. 초스피드가 나와요. 초스피드. 제가 예전에 중국을 갈 때 중국에도 KTX가 있더라고요. 300km 밟고 가도 와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이게 왕래가 빨라지는 것도 말세지 말이거든요. 지식이 급 올라가고. 그들이 조선 땅에 138년 전에 보내심을 받아서 기가 막힌 이 땅을 복음화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저는 1998년인가요? 2003년이구나. 2003년에 미얀마 한인교회로 부임할 때도 참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미얀마의 한인교회 제가 담임으로 가서 내가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거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섬기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거기 있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었어요. 교민사회가 뭔지 배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 갈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86세인가 7세이셨어요. 저를 붙들고 꼭 가야 돼. 그래서 가야죠. 사실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놓고 해외 나가는 건 불효자식이거든요. 만날 때마다 꼭 가야 되냐고 여기서 목회하지. 아이고 저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미얀마 간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10월 달에 갔는데 그 다음 1월 달에 4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헤어지면서 아버지를 못 볼 거예요. 내가 이제 인사 세배도 하고 이제 공항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를 못 보면 어떡하나. 그때 연세가 87세가 지금 나이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2003년도에. 근데 이상한 느낌이 이제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다라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미얀마 간 다음에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주님의 보내심을 끝까지 제가 임종을 지키지 못, 제 집사람이 지켜줬는데요. 어쨌든 주님이 부르신 것은 보내사 전도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지내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시작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를 하셨나요? 아니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내가 완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신 목적. 첫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하는 거. 두 번째는 보냄을 받아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자,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전도하면 핍박받아요. 스데반도요 성령 충만하고 말지 뭐하러 가서 입 벌리고 보고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거는요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할 때 순교사가 생기는 거예요. 보내서 전도다. 아니 성령 충만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러고 말지. 뭐하라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 돌이 날라와 죽을 걸 알고도 전했어요. 아시겠어요? 전도는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접하면 마귀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도자를 괴롭히죠.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지구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조선 땅은 안 그랬나요? 네?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무능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권세.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귀한테 얻어 터지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우린 승리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속상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걸 보면 속상해 죽겠어요. 그 왜 그렇게 해요? 왜 맨날 병 들고 맨날 왜 시험 들고 맨날 왜 갈등 번민을 하고 살더라고요. 항상 기뻐도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 순종도 안 하고도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 묻은 거 있으면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꿈쩍도 안 해. 그러면 되겠어요?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죠? 자, 어쨌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건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지요. 행복하다니까요. 내 영혼이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냄받아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세 번째는 뭐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교도가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치료하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아 누워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순간에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수종을 들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이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오후에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들이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일이 어디 구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강건하게 살고 예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부르셨어요. 왜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렇습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러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예수님 막 귀신 쫓은가 하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귀신 쫓는 것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향해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교도갑니다.
제가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하나님의 나라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나한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을 말하며 성도들은 귀신을 쫓으려고 작정해야 돼. 주님이 쫓아라고 했으면 쫓아야죠. 나는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쫓았다. 그게 자랑입니까? 나는 평생 사는 동안에 전도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자랑입니까? 전도자만 하는 겁니까? 선교사들만 전도하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텔레비도 좋지만 그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관심도 별로 없어요. 아니 전도 못하면 부담이라도 가져야죠. 부담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에게도 나도 전도를 처음 해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전도를 해봤는데요. 뭘 깨달았냐? 내게 전도 메시지가 빈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불신자라도 나 같은 전도 메시지 가지고는 은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큰일 났더라고요. 나는 내가 전도 메시지가 내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하면서 버벅거리고 있는 나를 보고 부끄러웠어요. 큰일 났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보세요. 목사님들은 임종 직전에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 만나면 20분, 30분밖에 없어요. 내가 20, 30분 동안 이에게 충분히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행이지만 못해. 아니 이상하게 내가 못 전해서 이 사람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 못 믿으면 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20분, 30분에 충분히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옵소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의 메시지가 빈약한 나를 발견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걸 알아요. 안 하니까 그것도 모르죠. 전도를 해보세요. 네? 느낌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와,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게 하면 멸망체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막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생기더라고요. 영접 기도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해요. 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나는 50년 60년 살면서 귀신 한 번도 안 쫓았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약 환자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중독, 술 중독, 네? 도박 중독, 음란한 중독 얼마나 많아요. 귀신들 막 자살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에 이렇게 문란한 이 세대에 악한 영들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쫓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귀신을 쫓으면 부끄러워 생각해요. 어? 그 샤머니즘이지. 이거 보세요. 사단이 사단을 쫓으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사단을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빛만이 어둠을 쫓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마귀가 마귀를 쫓는다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귀신 쫓아가지고 핍박받을까 봐. 전도에서 핍박받을까 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 얹어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소화하 날마다 날마다